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교독해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시고 그렇게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어 전하신 이 말씀 산상수훈 이제 마지막 7장입니다. 처음 시작한 5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표현하는 팔복의 노래를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환영하시는 그런 노래를 부르셨다 생각하고, 이어서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예수님은 다시 해석하셔서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법 안에서, 그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을 마태복음 6장에 들어가셔서 가르쳐 주셨죠. 중요한 것은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구제, 금식, 기도, 이와 같은 신앙인들이 표현하는 삶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들에 관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지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두어져야 된다는 것을 6장 마지막 부분에서 가르쳐 주셨죠. 이제 후반부 7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셨습니까? 전반부, 그러니까 5장에서는 법과 규례를 가르치셨다 생각하고, 중간 6장에서는 우리의 마음가짐,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가르치셨다 생각하고, 이제 후반부에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 삶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과 마음의 중심과 눈에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 다 중요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그 조화를 잘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왜 보지 못하는가? 이와 비슷한 말이 많죠. 맞지 않습니까? 적반하장,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이런 거 다 같은 얘기죠. 치는 잘 못하면서 남을 지적질하는 이런 태도를 사람들이 워낙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유의 말이 많이 있습니다. 맞죠? 이런 사람 좋아하는 분 있으세요? 꼴보기 싫죠? 자기는 잘 못하면서 자꾸 남 얘기하고 그런 사람 되게 싫어합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다 이러신 분들은 오늘 한번 내가 혹 이런 스타일인가? 나도 모르게 자꾸 지적질하고 자꾸 이게 옳다 틀리다 이런 얘기하고 네, 그런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이런 스타일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맞죠? 다 싫어해요. 이런 사람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데 이런 특징을 굉장히 독특하게 도드라지게 많이 가지고 있는 어떤 커뮤니티가 이 세상에 있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혹은 예수쟁이들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들어보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이런 습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상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성향을 많이 드러내는 것이 사실 맞잖아요. 솔직히 맞잖아요. 우리는 이런 습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나만 혹시 아는 것처럼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러이러하다면서 판단하고 지적하고 맞죠? 그리고 옳다 틀리다 말하고 더 나아가면 비판하고 나중에는 정죄하고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그룹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적할 수도 있죠.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고 남을 지적하고 내 판단, 내 지적, 내 비판 따라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안 따르면은 선을 긋고 편을 가르고 결국은 분리시키는 것. 이게 굉장히 익숙한 집단이 교회라 말입니다. 다른 종교는 이렇습니까? 다른 종교는 제가 볼 때는 이런 사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기독교, 개신교는 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이유가? 원래 우리는 그런 사람들끼리 모인 겁니까?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죠? 우리는 그런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는 유독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종교이든 간에 어떤 그 정파가 있으면은 그 이후에 무슨 이렇게 8호에 몇 개의 브랜치들이 나뉘어지는 것은 다 있죠. 있지만은 이 개신교처럼 이렇게 많은 것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많은 것은 처음 봅니다.
다른 교단은 모르겠고, 다른 데도 다 비슷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장로교단, 한국 장로교단, 공식적으로 인정된 장로교단 내에 또 다른 소수 교단들이 100개가 넘죠. 100개가 충분히 넘습니다.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것까지 치면은 250개가 좋게 넘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순진해서 그런 거 잘 모르시는데 괜한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놀랍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이게 정상입니까? 정상입니까? 빨리 대답하십시오. 이게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죠. 정상이 아닙니다. 이게 다 다르다고 분리되고 나뉘어지고 깨어진 결과니 정상이 아니죠. 대한민국 교회가 편의점 수보다 더 많다고 하잖아요. 이게 납득이 되는 일이냐 이 말입니다. 한국 얘기해서 그렇습니까? 우리 사는 이 지역 주변 한인 커뮤니티 안에 한국 교회 300개가 넘는데 이게 정상이냐 이 말이에요. 정상입니까? 빨리 대답하십시오. 아니지, 이건 완전 비정상이죠. 이상 현상입니다. 에덴스에 한인교회 2개 있죠. 이 정도는 정상인 것 같아요. 맞죠? 2개는 정상인 것 같아요. 하나면 더 좋겠어요. 그런데 2개까지는 괜찮다고 보는데 여기에 만약에 4-5개의 한인교회가 있다. 이상한 현상인 겁니다. 비정상이죠, 비정상. 이거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게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왜 이렇냐 말이에요. 왜 교회는 이렇냐? 왜 기독교는 이런 모습을 이걸 그냥 받아들이고 다 원래 그런 것처럼 그렇게 있는 이유가 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너무 궁금한데 누가 좀 시원하게 속 시원히 대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러는가 이 말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오늘 조금 제가 나름대로 오늘 말씀과 관계해서 생각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전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잘 들으십시오. 이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서 잘못 가르치거나 잘못 이해하고 잘못 이해한 하나님의 구원을 죄성이 가득한 인간의 몸에 담아낸 결과이다. 이 말을 누가 했냐 하면은 제가 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한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몸이 이것을 잘못 받아내어서 드러난 결과가 이 모습이다라고 제가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 기독교가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교리는 당연히 구원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교회에 오면은 가르칩니다. 이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이 구원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은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 이렇게 표현하거나 다른 표현으로는 내가 믿어 구원을 얻게 되었어 자 이렇게 표현하죠. 이 2가지로 표현한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관을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방식이죠.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혹은 내가 믿어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게 우리 믿음의 표현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표현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셨다 하든지 아니면은 내가 내린 결정으로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표현하든지, 이 표현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있냐면은 구원받은 내가 특별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야,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혹 다른 사람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내가 발견한 진리의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틀리지 않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이 구원에 관한 고백이 표현상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귀한 믿음을 우리가, 이 죄성을 가진 우리가 잘 표현해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이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귀한 구원을 죄성이 가득한 그런 인간의 몸에 잘못 담아낸 결과가 찢기고 나뉘어진 교회의 표현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죠. 남을 정죄하고 남을 심판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선택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이런 마음이 너무 가득해가지고 내 생각이 옳다고만 말하는 거예요. 틀렸어, 당신. 당신이 잘못되었어. 나는 의로와 당신 아직 멀었어.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가득한 이유입니다. 내 눈을 가로막고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티끌을 지적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모습이죠.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방금 우리 구원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의로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에도 있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죠.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맞지만 그 구원의 조건인 믿음조차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믿음은 죄인을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이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자,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우리가 은혜에 인하여 믿음을 얻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면서 이 구원의 조건인 믿음조차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가 뭐 한 것 없는데 거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서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 말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내가 뭔가를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받는 것이 보수란 말입니다. 페이를 받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해서 받는 것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고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공로가 없는 심지어는 뭐라고 했습니까? 경건하지도 않으니 그런 나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믿음, 그 믿음과 관계돼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죄인인 당사자가 무엇을 행한 게 있냐 이 말입니다. 구원의 공로가 인생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를 하나님께서 뭐로 정하셨느냐 하면은,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으로 정해 주셨어요. 믿음. 우리는 믿음을 너무 자주 말하니까 감이 안 오지만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이 내가 뭔가를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잘 표현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했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이라고 말했는데,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과 관계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보거나 행하거나 그런 것이 뭐가 있냐 이 말입니다.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계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져보기라도 했나요? 예수님의 그 창자국을 보기라도 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을 믿음으로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꾸 착각해서 다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이, 이게 몸에 배어져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거저 얻은 자의 삶을 살지 않고 뭔가 수고한 자의 삶을 자꾸 살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에 관해서.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다소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준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구절에서 개와 돼지 두 마리 다 언급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가치 있는 복음을 함부로 제시하지 마라, 이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제시해야죠. 그러나 이 귀한 은혜의 복음을 잘못 살아내서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마치 거룩한 은혜의 복음을 개에게 던져준 꼴이 된 것이 교회가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이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돼지에게 진주를 쥐어줬더니 이 모습, 이 사단이 났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 교회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귀한 복음이 가치가 떨어지고 훼손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다 찢어져 있는, 여기 말씀에 개와 돼지는 이방인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구원받았고 너는 구원받지 않았어. 나는 선하고 너는 아직 멀었어. 나는 의롭고 너는 아직 죄인이야. 나의 의로움에 차서 살아가는 신앙인, 그것은 돼지가 진주를 가지고 있는 격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아는 성도는 나를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다른 것을 자랑해야지 됩니다.
나의 의로움을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복음을 선택한 나의 의지, 그런 것을, 나의 열심, 이런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성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나를 오늘도 찾아오셔서 설득하시고 가르치시고, 여전히 부족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자극하시고 나를 가까이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다면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 말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외식하며 가면을 쓰고 내 앞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게 틀렸다 저게 틀렸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나 나나 솔직히 거기 수십 년 신앙생활한 나나 이제 막 복음을 알게 된 당신이나 사실 까놓고 보면은 별 다른 게 없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인정하고, 그럼에도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 있다면은 이 긴 세월 동안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찾아오셔서 나에게 권면하시고 자극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곁에 아직도 계셔. 이거 자랑할 수 있으면 자랑할 것이죠. 만약에 그런 소리도 들리지 않으면은 정말 자랑할 것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만하기 짝이 없어서 이 복음을 갈기 찢어놓고 마는, 교회를 갈기 난도질해놓고 마는 이런 교회 인생들을 향해서 오늘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오늘 말씀 이후에 7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있으면 찾아, 구해, 두드려 주실 거야. 돈이 없어? 뭐가 없어? 명예가 없어? 이제 필요한 것이 뭐야? 찾고 구하고 두드려 주실 거야.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7장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6장 제일 마지막에서 예수님이 조금 전에, 현장에서 말하면은 예수님 조금 전에 그 말씀 하셨거든요. 세상 것에 마음을 두고 살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거 방금 말씀하셨는데 설마 하니 예수님께서 필요한 게 있어? 찾고 구해, 두드려, 다 줄 거야.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닌 것 같아요.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같은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마태복음의 이 좋은 것을 성령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구해야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해야지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지 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그렇게 고생하면서 걸어가는데 독특한
독특한 그들의 특징이 있었어요. 독특한 그들의 특징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면서도 교만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만 선택되었어. 이 생각 때문에 은혜를 담고 감사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고 늘 목이 뻣뻣하게 굳어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살아내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분열하고 나뉘어지는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혹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를 잘 돌아보아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 전반부의 결론은 12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율법이요 선지자, 이것을 언급하신 적이 예수님께서 또 있으셨습니다. 계명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10계명을 요약해 가르쳐 주실 때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이것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지 되겠습니다. 이 땅의 성도가, 이 땅의 교회들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하게 엎드려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도무지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예수님께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연약한 내 모습을 살피면서 틈만 나면 교만하기 짝이 없어지는 내 모습, 틈만 나면 내 눈에 보이고 말하고 싶고 지적하고 싶고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정죄하고 저거는 틀렸어,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성령님 내 곁에 계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은 나는 또 이런 모습이 되고 말고 또 갈라지고 나뉘어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 성령님 오늘도 나를 떠나지 마세요. 이게 우리의 간구의 내용이어야지 되겠고, 그런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신다면 그것 자랑 삼아야지 되겠습니다. 다시 시작되는 한 주의 삶 속에서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